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그룹 큐티나눔 공부하실 텐데요. 시간이 없을 줄 몰라서 미리 정리를 해드리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할 때 꼭 보셔야 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들이 있는데 1장 22절을 보면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2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세상 사람들, 특별히 통치자들과 권수자들을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0절 이하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 내일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원은 에베소 4장 4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기원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는 영광스럽게 하신다 하는 것이 에베소 5장 아마 2주 후에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준비해 주신다.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그러한 사실이 전편에 걸쳐 나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흠없이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에베소 5장 27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실현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은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성경 측에 보면은 우리는 이미 천국인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공을 높이 띄운다고 볼 수도 있지요. 하지만은 공을 높이 띄워서 못 잡으면은 나만 손해입니다. 그죠? 내가 공을 무슨 운동을 하시든가 내가 공을 잡으셔야지 내가 이득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영화롭게 된다 하는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사는 삶의 가치고 목표다 하는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묘사한 여러 명칭들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몸, 한 몸, 온몸, 그의 몸,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영광스러운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신 구원이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아침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이 이루신 영광스러운 구원을 대비하여 보여주면서 그 구원의 성격과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마음 열기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난주 말씀인데 받으신 것도 나누시고 또 다른 것으로는 가장 최근에 받은 특별한 선물 그런 부분들이 혹시 뭐가 있으면 같이 나눠보면은 기억을 새롭게 하면서 또 기분 좋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선들이 외국을 갔다가 오거나 또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선물해 드린 것 있으면 참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서로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과 나눠보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구원받기 이전 이방인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1, 2절을 보면은 허물과 죄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교회가 구성된 그러한 중요한 한 축인 이방인들, 그분들의 영적인 실상을 말씀을 해주고 한편으로는 인류 전체에 대한 성경의 진단이기도 합니다. 병든 상태가 아니고 죽은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영생이 뭐냐 하는 부분들은 늘 하던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러면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제가 끊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커피숍이나 또는 음식점을 가보면은 쉽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그러한 음식물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고개 숙여 기도드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먹고 있는가 하는 점들 생각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통탄해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과 죄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초래한 그러한 결과입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만 육신의 소욕, 세상 풍속, 더구나 마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채 그들의 노예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유대인,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들도 이방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들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3절을 보면은 허물과 죄 가운데 살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즉 이방인들과 같이 진노 아래 있었다. 이렇게 사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한 그러한 유대인 성도들을 우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유대인 성도들도 육체의 욕심,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전혀 이방인하고 다를 바 없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까 이방인들을 죽은 상태였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병든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율법을 소유하고 그리고 이방인들과는 구별되어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상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 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율법에 따라 비춰보면 아무도 스스로 온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따라 자기 스스로 암만 생각해도 자기는 의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결론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하나님 진노 아래 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 서로 줄 서고 서로 키재고 하는 이것은 다 어리석고 허망하고 결국 절망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빗대어서 하자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보이는 교회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똑같이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현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눔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명함이 대비되듯 구원받기 전 인간의 참담한 실상은 구원의 영광과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 드러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더 근사하고 멋진 죄인은 없고 오직 죽을 죄인만 있습니다. 영적 죽음, 속박, 진노 등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 대한 성경의 선언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 이전과 이후 내 인생의 변화에 대해서도 나눠봅시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렇다. 그 중에서 집중적으로 내가 변화된 삶, 1, 2, 3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게 간증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죄진 거 무슨 열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뭐가 변화됐는데 그거를 말하는 게 간증입니다. 그러한 변화된 모습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나 스스로 생각했을 때. 없으면 이 아침에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신 거 맞죠? 그리고 내가 조금 불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동안에는 잘 1, 2, 3을 대질 못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기도도 다 급하지만은 놔두고 내 변화된 내가 회심한 사람으로서 1, 2, 3 이거 하나님 받고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을 집중적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내가 뭘 변했냐? 소주 4병을 마시다가 반병으로 줄였다. 담배 2갑 피다가 하루에 4끼 피만 핍니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데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그동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다가 이제 좀 거짓말을 하려면은 마음이 찔린다. 에서 지나서 어떻게 했든지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살려고 한다. 그거 좋은 변화입니다. 여러 가지 물질에 경도되어서 모든 부분들이 다 돈으로 환산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서 자유로워졌다. 좀 자유로워진 것 같다. 그러면 아직 나도 잘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자유로워졌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현대생활에서. 이제 어쩌면은 2끼밖에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다. 아주 급진적이고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70점을 받아서 올해 대학 갈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는 내 자식을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니까. 참 좋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1, 2, 3 정도는 꼽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을 묘사한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후반에 4절부터 10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모든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칸트는 인류 평화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문을 썼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결성됐던 것이 1차 대전 끝나고 국제연맹이라는 거였습니다. 영구 평화를 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목이었는데 철학자들도 인류가 평화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곧 다시 2차 대전이 발발하고 국제연맹은 당연히 해체됐고요. 전쟁 났으니까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전 직후에 국제연합이 그렇게 출범을 해가지고 특별히 한국인 우리 반기문 총장께서 수장을 하고 계신데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상당히 명목적이다. 이렇게 반 총장님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인류 평화를 위해서 국제연합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여러 가지 평화적인 그러한 유지활동은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여전히 전쟁은 세계 도처에서 발발하고 있고 또 여성들, 어린이들, 노인들 그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한 여배우는 국제연합에 가서 전쟁 때문에 유린당하는 여성들 책임지라고 그렇게 최근에 호통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뉴스메이커가 됐는데 모든 세대 영구적으로 평화를 기원한다 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될 텐데 교회 안에서 그래서 싸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무조건 안 싸우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점에서 몇 점인지 모르겠네요. 모든 세대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여러 세대, 바울 당시로 봤을 때 또 현재 미래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나타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자비와 자기 희생적 사랑을 다른 사람들도 알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새로 오는 사람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저는 깡패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새로 전학 오면은 늘 좀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맞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 오는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마치 세상에 새로 태어난 아기를 누구나 환영하듯이 우리가 보기에는 안 이쁘죠. 그죠? 그런데도 아이고 이쁘다고 그러면서. 예, 그러면 엄마가 기분 좋으니까. 그 엄마 눈에는 이쁜가 봐요. 객관적으로 안 이쁘거든. 그런데 이쁘다고 그래요. 예. 왜요? 새로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그러한 육신의 일을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아이고 이쁘다고. 이쁜 구석이 없어요 벌써. 하지만은 엄마를 위해서. 누가 엄마십니까? 그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신 성령님.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이고 이쁘다고 그러면서 환영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 9절 보시면 사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받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금 문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절에서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원인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교회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다. 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미암아 하는 것은 수단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믿어줬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그건 죄가 아니에요. 착각이지. 그런 착각들은 빨리 버리는 게 좋아요. 이쁘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그냥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믿어줬다. 아주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의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단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믿음은 구원의 방편이다. 겁니다. 안 믿으면 누가 손해냐? 내가 손해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과 또 수단, 지금 은혜를 원인으로 보고 믿음을 수단으로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을 잘 생각하고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십시오. 제발 좀 생각하십시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세상 왜 이렇게 바쁩니까? 그냥 깊이 좀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내 구원이 은혜가 원인이고 믿음이 수단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목사들만 하는 소리냐? 아니고요. 나 삶에 적용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생각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가만히 배시시 웃음이 나옵니다. 너무 좋고 고마워서. 내가 내 믿음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아유, 하나님 손해보셨네. 그래서 웃음이 나옵니다. 하지만 나는 엄청난 것을 얻어서, 은혜로 얻어서 좋죠. 5만 불 투자했는데 500만 불이 나왔다. 그거 웃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프라이슬리스가 왔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와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정체성은 그분의 작품이다 이렇게 나오고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구원을 새 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것이 마귀의 공작과 사람의 영합에 의해서 그렇게 파괴가 된 듯이 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새 창조를 통하여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실제적으로 육신으로 행하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이 가능하다. 지상천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천국을 경험하고 저 세상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은 교회에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많은 동호인회 아무리 쫓아다녀 보십시오. 한 번도 희망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죽는 날까지 단 한 번이라도
그 희망의 가치가 있고 희망의 가능성이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그 한 가지, 그 단 한 번의 희망 때문에. 과연 그것을 체험하셨는지, 과연 그것을 발견하셨는지. 그러시려면 오늘도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서 잘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돈이 되면은요, 자만심은 버리게 됩니다. 아까 은혜가 구원의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대신 깊은 자존감이 옵니다. 누가 나를 건드려?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 아버지가 빼기 좋으면은 누가 나를 건드려? 하는 세상 아들들, 그 아들들을 보면서 우리의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는 무명의 크리스천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남겨준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날 내가 있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존감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피어 프레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든가 또는 대학교 가서 아시안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종적인 한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사회학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은 셀프 이스팀이 굉장히 높습니다. C를 맞아 와도 높아요. 그거야 내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걸. 난 공부만 하면 A 맞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면 게으른 습관을 좀 청산하고 부지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만심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셨다. 그러니 내가 선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눔 3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답게 죄가 아니라 선한 일을 추구하고 그 가운데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선한 삶이 구원의 필연적인 열매와 증거임에는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과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